오늘은 악인을 자승자박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내용은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승리는 거뒀지만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있고 얼마나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표제문이 이제 있는데 오늘 9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문은 세 종류의 표제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곡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하는데, 이 뭇랍베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약간 무거운 마음,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곡조로 이 9편을 낭송하라는 뜻을 담고 있겠죠. 더 나가서 이제 연주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제문이 붙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의 양식에 따라서 이 시편이 이렇게 표제문이 붙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표제문이 없는 그런 시도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표제문을 붙인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 주제가 더 부각이 되고 그러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께 이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장의 내용, 시편 9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국가적으로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늘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영생의 구원의 말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암담한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까? 어떤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이 9편 같은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탄식스럽습니다. 우리의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러한 내용만 구구절절히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요구만, 우리의 소망만, 우리의 소용만 간절히 아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때의 모습은 시편의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되풀이하여 낭송하면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눈을 떠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낭송하는 것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귀로 듣고 기도를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탄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에만 머물러서 그 기도에만 파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기복신앙, 아직까지 그 수준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그 몸된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낮은 차원에서 머물다가 그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어요. 빈부귀천 상관이 없어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지만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고 유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찮은 자들이고 무시받은 자들이고 사람들 앞에 대단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사모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은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태스크, 어떠한 임무를 수여하려고 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수여하려고 할 때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미션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이것을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기를 게을리하고 아까워하고 인색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겨우 그 정도 복에 머무르고 말려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 정도 낮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던 그 너의 길, 너가 원하는 성공의 길, 세상 길로 향하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때때로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길이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길이고 세상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법칙입니다. 진리는 역설의 법칙인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생명의 법칙은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주식에만 투자하느라고 정신을 다 팔려가고 있고 이 땅의 것에만 돈 되는 것에만 찾아가서 투자하는 것에만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미련한 곰탱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인색하고 거짓말하여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거짓말까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동안 또한 한편으로는 엄격하실 때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여기서 어떻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 지쳐 쓰러져 가서 병들어서 힘이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영광,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이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니.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언제? 3절에 이어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수들이 망하고 물러가면서 패퇴한다고 할 때 그 승리 자체에만 환호만 하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우리 팀이 이겼다고 기뻐하기만 하고 이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만 잘하면 뭐예요?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원수가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것, 실패하고 패퇴하는 것만 해서 망하는 것만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이 그 승리가 변함없이 다음번에도 똑같이 오는데 어쩌다 한번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 딱 씻고 하나님 감사하는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승리가 오냐 이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분노와 원망과 탄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불의한 자가 권력을 잡는다고 하여 슬퍼하고 탄식만 하다 끝나고 말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 바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거꾸라질 것입니다. 또 악인이 거꾸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만 기뻐하고 희열을 느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이 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애국심을 갖고 애국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했을 때 거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는 자와 사명 없이 사는 자는 그 인생길이 완전히 판이에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할 때는 별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을 갖고 깨닫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우고 장애가 있고 남들이 모욕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 8.9기 의인은 계속 일어나지만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갖지 못한 자는 조금 그 길로 나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애국심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적진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한두 번 싸우다가 이길 때는 환호하다가 갑자기 아군이 죽고 자기도 위험에 처하면 그냥 출행랑 쳐버리고 이 나라와 애국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군인들이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 버리면 그 후방에 군인들을 믿고 있던 국민들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국심을 넘어서 그 애국심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잘못된 판사들, 엉터리 판사들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 사람이 부당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법정이 타락하고 판사들이 다 범법자 도둑들이 되어서 도둑과 짝하고 범죄자와 짝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지옥에 갈 짓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 판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크리스찬 판사들도 그 중에 많고 법조인들이 크리스찬도 그렇게 많은데 권력 앞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악한 판결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왜곡하여 판결을 해놓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에요. 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응하시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의롭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지 두려워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 불의와 짝하지 말고 정의의 편에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뿐이 아니라 이방 나라, 전 세계 지금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 외의 이방 주변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완전히 악인이 무너진 것을 보고 지워졌다. 역사 속에서 이름이 사라졌다. 그동안 인류 문명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한때 한 시대 지역을 장악했던 그 민족이, 제국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없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기억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만드셨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법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어겨서 판결할 때 그 판결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느껴집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미 죽은 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결한 판사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저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엉터리 판결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엉터리 법을 막 만들어버리고 권력자들이 불법 부당함을 마구잡이로 악법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거예요. 심판의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첩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대로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자들은 그가 어떤 권력자든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이 공의롭게 만민에게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세상 어떤 나라도 다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혼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금 압제에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을 당한데 환난 때에 또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남들한테 인정 못 받는 처참한 상황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비춰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보면 항상 햇빛이 쨍쨍 내리쬐듯이 항상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꺾이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거예요. 심지어 사형대 앞에서까지 서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고 극적으로 인생이 전환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다시 한번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선물로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에도 큰 업적을 남기는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경륜 안에서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끝까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한심스럽고 우리끼리도 완전히 사분오열되고 오합지졸처럼 보이고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발을 동동 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악인들도 자기 때까지는 허락하신 만큼은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희희낙낙거리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까지. 여름에 지금 얼마나 습기가 많아요. 습기가 많을수록 구름이 더 짙어져요. 장마 때 가면 태풍이 오면 얼마나 많은 습기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시커먼 먹구름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토네이도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토네이도가 멀리서 보는 토네이도가 아니라 토네이도를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본 사진 보세요. 거기 안에서 번개가 치면서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있는 토네이도 한번 보세요. 무섭습니다. 천지 만물이 운행하시는, 천지 만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토네이도 하나를 일으키고 태풍 하나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늘 놀라운 능력의 손을 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능력의 손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계신, 이스라엘 땅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마음 놓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힘을 못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내 힘에만 의지하다가 그냥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척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왕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눈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할렐루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억울하게 피가 흐르고 억울하게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 이 땅에서 피를 흘리는 것,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냐 이거예요.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하여 억울해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탄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어리석게도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교만함, 욕심, 탐심으로 파묻혔던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파묻혀버리지 마시고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인정받는 자로서 헌신된 일꾼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인생으로 끝나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세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괴로우면 사망의 문이라고까지 얘기하겠어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나를 사지로 몰아내는 그 수많은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고통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 놓인 것처럼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 9편 기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을 소리내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보응하여 주시고 의인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시온의 문에서, 자, 시온의 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높이 기뻐하리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사망의 지경에서, 수렁에서, 어려움에서, 찢어지게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때, 처참한 한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루함에서도 건져주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고 공산화가 될 위험성에 처해 있는 악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이런 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바뀌어가고 공산주의로 바뀌어가는데도 모르고, 중국의 속국으로 변해가는데도 모르고, 이 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이렇게 안일함에 처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도 모르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악인을 두둔하고 악인의 편이 되어서 희희낙낙거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고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외침하고 침공하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은 다 구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주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에 부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구령의 사명,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민족에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주시고 전쟁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의인들이 강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기까욘셀라. 아멘. 자, 여기 또다시 표제문이 나와요. 히까욘셀라. 여기 아까 세 가지 표제문이 있다고 그랬죠. 곡조, 연주, 시의 형식인데 이 히까욘이라는 것은 시의 형식이 아니라 연주 방법을 말한다고 그래요. 연주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엄숙하게 노래하거나 연주하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악인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물에 빠져서 확 망하는 걸 보고 엄숙하게 엄정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셀라 높이라는 거예요. 잠시 엄숙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 16절 낭송하면서 다시 한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표제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본래 의미를 알고 나면 새로운 거예요. 히까욘이란 말은 우리가 연주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또 시까욘이란 말이 있어요. 시기온에서는 복수형인데 이것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시의 양식을 또 나타내요. 자, 성경에 아주 복잡한 표제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뭇라뱀에 맞춘 노래, 아들의 죽음 이렇게 보고 또 히까욘셀라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곡조를 높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악인들이 스스로 얽혀서 자승자박하여 심판을 당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히까욘셀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자기 멋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법도 다 없애버리고
불법을 저질러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씌운 제목 그대로 자기들은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지금 집권한 자들이, 저들은 지금 희희낙낙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습니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아직 영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클라이막스로 이 나라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일망타진할 거예요.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화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자들, 하만을 장대에 다른 것처럼 이 악한 무리들을 다 하나님이 장대에 달아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법의 처반을 반드시 처단하게 되고 법대로 처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할렐루야.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인생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보통 창세기부터 나오지만 아담으로 말해요. 아담을 표현했는데 여기에 19절에 나오는 인생은 히브리 말로 아노시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노시가 뭐예요? 아나시로부터 비롯됐는데 병들다, 약하게 되다, 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나시로부터 비롯된 아노시란 말을 썼어요. 이 인생은 병든 자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미 아노시, 병들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을 계속 관용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자들, 악을 행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뻔뻔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승리를 영원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인생 가운데 희희낙낙거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자승자박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끈에 묶여버리고 스스로 밧줄에 묶이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에 병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하여 뭇 라벤에 맞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 시대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암담하고 좌절하고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하찮은 인생 한없이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잠시 악인이 번성하며 자기 멋대로 온갖 악을 행하고 불법을 자행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탄식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히려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자기의 포승줄에 스스로 묶여서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역사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